오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다윗이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였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는 왕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또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가 가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시편 51편 17절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고백과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진 마음, 으깨진 마음, 그래서 완전히 물처럼 쏟아진 마음. 사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또 건강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쉽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은 돌을 먹어도 다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철을 씹어 먹어도 다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가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감기만 걸려도 마음이 가난해지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몸이 조금만 연약해도 금방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낮아진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한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음이 자라서 마치 조금만 지나면 잡초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금세 교만해진다.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 여건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철저히 파산의 상태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난하다라는 이 고백은 마음이 완전히 파산한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상태.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마음이 완전하게 파산한 상태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표현과 지금 시인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고백하는 그 말과 원어상으로는 같은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고백한 다윗 역시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하여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왕 앞에서,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남은 후에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참으로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남았을 때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두신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40살이 돼서 기세등등해서 자기의 백성을 돕겠다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못하셨지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제 목축을 하게 하신 이후에 그를 부르실 때의 모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모세가 갖고 있었죠. 그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그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시인 다윗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경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는 40일 금식하였고요. 나는 맨날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뻐기듯이 자신의 그 모든 종교 생활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경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붙드는 모습이 경건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찬송가 543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경건은 오직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찬송가 543장 같이 고백할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은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은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은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예수만 의지하는 경건, 그 경건의 능력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에 충만한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루 종일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싶고 주님만 부르짖는 것이. 어느 날 저희 딸내미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기도를 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빠처럼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3절의 말씀 뭐지요?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왜 이 말씀을 읽는데 자꾸 웃음이 나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토록 부르짖는 것이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초신자 때는 이 말씀 암송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모진 세상에서 살아내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오늘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지나갈수록 오직 의지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항상 인생의 굴곡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 모든 순간 속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존하는 자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나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주변의 가족들, 나의 지체들, 나의 나라의 백성들,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두 함께 같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룩한 소망이 그렇게 경건한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희들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기를 원하고 그 은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이 현상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인생을 통해 계속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한민국 땅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한마음교회 예배를 통해, 한마음교회 섬김을 통해, 한마음교회 선교를 통해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드리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 영광이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다윗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법,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의 길대로 우리가 살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한 표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표적,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조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그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간구하는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대적, 우리를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민족을 대표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러한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백성이 말을 안 할까요? 왜 백성이 대답을 안 할까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450명 또 400명 되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제 제사장들, 또 이제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거짓된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지금 백성들과 함께 단판 승부를 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둘 사이에 왜 머뭇거리고 있고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 가라. 그쪽으로 가라. 하지만 둘 사이에 어떤 신이 참된 신인지 너희들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기도, 이러한 서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한 것이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한 것이지. 이러한 요청은 끊임없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너희들을 살게 만드는 신이거든. 세상을 따라가라.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엘리야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 기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만나주세요. 만일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내가 내 온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종교생활로 교회 다니면서 섬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신다면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까? 안 만나주셨습니까? 만나주시죠. 근데 모태신앙자들이, 내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태신앙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모태신앙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이 참된 것이고 어떤 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어떤 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알지 못하여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새벽에 간구하며 외칠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생명을 걸고 한 번쯤은 섬길 자를 택할 수 있는 간절한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 나를 만나주세요. 만약 나를 만나주신다면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면 나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여 올려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한마음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여 올려드리겠나이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습니까?